우리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안식월 가 계시는 동안에 한 5주 동안 또 설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고 좀 부담도 되고 그랬지만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글쎄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설교가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막 1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지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 말씀이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늘 부족하니까 늘 그런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번에 제가 무슨 설교를 좀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큰 주제를 행복이라는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특히 또 11월 달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부모로서는 제일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일 또 행복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과거도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행복하겠습니까?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제가 목회할 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걸 좀 분명히 알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그 알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뭔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도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새가 깃털이 무겁다, 그 깃털 다 뽑아버리겠다 이러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깃털이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는 거죠. 물살이 새 시냇물을 건널 때 어릴 때 보니까 그 어른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무거운 돌을 왜 들고 가냐 그랬더니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을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등에 지어진 짐 때문에 우리는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한 인생을 올곧게 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 짐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서 짐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 선이 하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절겨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파란곡절이 많고 업앤다운이 많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 나이쯤 되면 이렇게 모이면 다들 얘기의 중심이 그냥 건강이에요. 건강. 무슨 뭐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운동도 뭐가 좋고 또 뭐 무슨 또 영양 보조 식품이 있는데 그게 참 몸에 좋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걸 새겨 듣고 건강에 좋다면 열심히 챙겨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야말로 가장 좋은 보약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퀘니와 데이버스 라슨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실험을 해봤대요.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을 걸쳐서 실험을 해봤는데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7년 동안 더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존 헨리 박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솟아나올 때 그 모든 병을 이기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감사는 돈 안 드는 수지 맞는 장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뭐 돈 드나요?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무슨 학력이 필요합니까? 남자 여자 관계 없어요. 나이도 관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보고 저도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작은 웅덩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한 줄기 희미한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면서도 조그마한 많은 감사할 것이 있는데 100개 이상 감사할 게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감사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LA 쪽에서 목회할 때 성경 공부 그룹을 하나 이렇게 리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나오신 분이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마켓도 하나 경영하고, 그리고 주유소를 한 3개인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괜찮게 돈벌이가 괜찮은 거죠. 집도 좋고 차는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켓에 허름한 뭐 이렇게 차도 보면 늘 이렇게 좀 헌차 타고 오고 뭐 썼다 갔다 하는 그런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인데 늘 마켓에 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면서 뭐 이렇게 기분이 아주 좋아 해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그런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은가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내보다 불행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안 행복한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행복한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 하루는. 당신 왜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천국 가게 되죠. 이 땅에 살면서도 편안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떤 예수라는 게 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깨달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거죠. 불만이 많아. 두려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담잖아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감사야말로 행복의 바로 밑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가 있었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그쪽도 뭐 난리잖아요 지금. 자 거기에 뭐 날마다 뭐 폭격이 오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도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게 다 있었어요. 있었고, 아수르와 애굽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무기토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그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왕이, 의인인 왕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왕이 저렇게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긴가? 그렇죠.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왜 우리는 의로운 왕은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온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야김 왕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박국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솔직히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다니면, 희거리고 다니면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우습게 보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살면 잘 돼요. 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회사죠. 그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은 비결을 얘기하라 그랬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덕분에 라는 마음가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온갖 힘든 일을 했어요.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이게 자기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덕분에. 가난했기 덕분에. 허약했던 덕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묻고 배우면서 지식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덕분에 얘기하지 않고 때문에 얘기하죠. 아, 부모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구나.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덕분에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갔을 때 숱한 역경이 있었지만, 좌절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마침내 94세의 장수를 누리면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인생살이에서 불평하고자 하면 불평거리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뭐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평하자면 불평할 게 이 교회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고. 사람들도 그렇죠. 좋은 점도 많지만 불평거리가 많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예.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불만족스럽고 그렇죠.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모든 불평스러운 상황을 역발상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죠. 여러분, 역발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 네, 살자가 돼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그건 조금 어려워요. 다들 힘내! 그거 돼요. 다들 힘내.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루의 삶을 끙끙거리면서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즐겁고 신나고 기다려지는 축제처럼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와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챙기는 자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죠. 오늘이란 현재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생명의 연장의 값진 선물로 여기고, 선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놀랄 만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시아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의 복음을 이제는 막고 지금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유럽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너간 성이 빌립보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거 맞아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어서 그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전 보고 돈 벌던 주인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늘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자, 이게 외국 땅에 와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냥 저것들을 없애버려. 이러면 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고. 그날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발상 아닙니까? 정말 완전 인생의 바닥을 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사기로에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있지만 감사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일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에 초청받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불러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사무원이 그게 끝이 잘 안 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까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주보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목사님이 허무했대요. 내가 실수로 서로가 그렇게 했지만 기가 막히게 잘 됐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거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축복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있고 불만거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받으면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유익한 게 된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교회가 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잃어버린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일상이 기적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막 건강해서 다닐 때는요, 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게 그냥,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화장실에 가서 용변 잘 보는 거,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수하고 아침 먹고 일터로 나가고,
당연한 거죠. 일상이죠. 근데 이게 한번 아파보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분은 소금기가 부족해가지고, 소금도 적당하게 드셔야 되나 봐요. 혈압 때문에 너무 소금 안 먹어도 안 좋대요. 소금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엉치뼈 쪽에 검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뭐 8순이 넘었으니까 잘 안 붙잖아요. 병원에 가서 한 2달 이렇게 뭐 입원해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화장실 간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고. 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일어나가 자기 발로 화장실 가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물론 뭐 11조 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왜 제가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게요. 그런데 뭐 건강하게 일주일 내내 잘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해도 감사가 몰라. 감사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매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감사헌금은 해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중에도 대표적인 감사시라 할 수 있는 시편 10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박이 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